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보완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각 개체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하다거나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려 하심이었고 남자와 여자는 각 개초로서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만으로도 여자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존재와 생각과 뜻에 있어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시죠.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성경에서는 종종 인간을 돕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강한 사람이 강한 존재로부터 오는 도움,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귀속된 존재라던가 열등하다던가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던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만들기로 하셨을 때 부르신 이름,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이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구분과 차별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이 부른 것이 각 생물의 이름이 되게 하시죠.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갑자기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와서는 사람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한 개체로서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인 동시에 한 개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 이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처럼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다. 이것은 그 존재와 그 의미를 규정하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그 존재는 그 이름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대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그 존재와 의미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되고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이 5가지 축복 중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실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사람이 이름을 짓는 대로 규정되고 사람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다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지 뭔가 아래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보살피며 유지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그러면 세상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로서 당연한 책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스스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자 비로소 자신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짐승들은 다스려야 하는 존재이지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담은 자신과 같은 존재와의 교제를 필요로 느끼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담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서야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것, 이것은 갈빗대가
이 갈비가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뼈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나온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여자를 발견한 남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살은 연약함이고 뼈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에게 당신이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담이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 되어 아내를 보살피겠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아내도 자신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여자라 부르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므로 여자도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를 뜻하는 이쉬, 여자를 뜻하는 이샤라는 단어는 모두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담이 변화되어서 이쉬, 이샤, 그것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라는 말은 구분일 뿐 아담은 애초부터 여자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 서로의 연약함이며 서로의 강인함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둘의 만남을 한 몸을 이루는 것, 곧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의 원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 남자와 여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떠한 허물이나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으로 상징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신뢰와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관계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이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고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